12장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했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이야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던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한 절만 보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 내용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서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2장 7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로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서의 전쟁을 통해 물리쳤던 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전체 왕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모두 31왕이었습니다. 12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여기에 나와 있는 족속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가나안의 7 족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땅을 점령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승리했던 여리고성 전투가 나오고 처음에는 실패했으나 마침내 승리한 아이성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이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후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성취했던 영웅적인 전쟁의 기록,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여호수아서 12장의 핵심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서편까지 동행하고 모세의 지도력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지만 모세는 거기까지였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모세가 눈이 밝았고 아직 일할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모세의 시종, 즉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이끌어 인도하고 요단의 서편인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가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전쟁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모세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계속 말씀하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고, 그때부터 7년 동안의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정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결과 마침내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정복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시편에서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를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의 찬양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서 12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의 기록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가 여호수아 12장을 읽으면서 시편 136편과 같이 감사와 찬양의 교벽을 일으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믿음의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전쟁의 가장 큰 항복판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많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 가지고 이겼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에 대해서 이 시편과 같이 여호와의 능력과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 가운데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은 어떤 믿음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말에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는 연말을 보내며 고백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12장 7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요단 2편 즉 서편을 정복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단 동편의 전쟁까지 이루셨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요단 서편의 전쟁을 또 맡기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진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명합니다. 요단 강의 오른편은 모세가, 왼편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진 역할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해도 된다, 남이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요단 동편까지, 그리고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40여 년 동안 그가 한 최고의 최선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해야 될 마지막 최선의 일은 요단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산지까지 이르는 길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을 완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전 이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디까지 일해야 되는지 모르고 일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올 한 해 어디까지 내가 할 것인가를 알고 일하고 마친다면 그때는 정말 행복하죠. 저는 물론 매년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파티아 선교회 부임해 와서 정말로 행복했던 천국 같은 시간을 몇 번 경험한 일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는가 하면 1월 1일이었습니다. 정말 어느 한 해 열심히 달려왔는데 물론 매년 열심히 달려가지만 특별히 어떤 해에 정말 아무 생각 없이 31일 송구 연심회까지 다 최선을 다해 드리고 마쳤는데
1월 1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엄청난 은혜가 밀려오는 겁니다. 그 은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의 맛도 다르고 생각의 마음도 다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순간을 늘 기대하며 31일까지는 무조건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일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루 이틀 만끽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분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마침으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는 그 음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모든 일에 수고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마지막 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그냥 그렇게 송구의 예배 안 드리고 멈추면 1월 1일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겠죠. 마지막에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가장은 전쟁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30일을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의 전쟁에서, 환경의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계획을 짜시고 그 계획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확인받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게 될 것인가, 나는 그 범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맡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이제 30일 동안 매일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신실하게 각자가 맡은 일이 함께 모여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가 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교회의 일도 있고 또 사업의 일도 있고 학업의 일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요단 동편의 왕들을 정복하고 요단 서편에서 31명의 왕을 정복한 이 큰 역사를 보면서 우리 역시 함께 힘을 모아 이곳 파타야에서 어떤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인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소망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마지막에 교회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일들을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의 사업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새해의 시간의 주인임을 경험하게 되심으로 2026년에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